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찬양 리더의 고백입니다. 300명이 넘는 성도들 앞에서 예배 중에 손에 쥐고 있던 마이크를 던져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저도 그날 이후 수백 번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그건 마이크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제 어깨를 짓누르던 건 훨씬 더 무거운 것이었으니까요. 7년 전 25살의 저는 처음으로 찬양단에 들어갔습니다.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우리 찬양단에서 함께 하시겠어요? 찬양단 리더님의 제안을 받던 그날 제 가슴은 뛰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제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얻었다는 기쁨.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처음 마이크를 잡았을 때의 떨림, 아직도 생생합니다. 차가운 금속 표면이 손바닥에 닿는 감촉,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제 목소리. 2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찬양단 연습실에 들어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기타 줄을 고르는 소리, 건반을 두드리는 소리, 목을 풀며 발성 연습하는 형제자매들의 목소리. 그 모든 게 좋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순수한 설렘이 언젠가 의무로 변할 거라는 걸. 2년이 흐른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민준 형제, 이번에 찬양단 리더를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형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말씀 속에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아직 부족한데요. 부족한 게 아닙니다. 형제의 찬양을 보면 진심이 느껴져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동시에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영광스러웠습니다. 네, 목사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발표가 났습니다. 성도들의 박수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민준 형제 축하해요. 잘할 거예요. 기도할게요, 형제님. 우리 청년부의 자랑이네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27 청년의 얼굴에 묘한 자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찬양단 리더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자부심이 언젠가 저를 짓누를 거라는 걸. 3장 서서히 쌓이는 부담. 리더가 된 후 6개월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 책상에 앉으면 카톡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형제님, 이번 주 찬양곡 악보 좀 보내주세요. 리더님, 토요일 연습 몇 시죠? 형제, 이번 주 드럼 파트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점심시간에도, 퇴근길 지하철에서도 저녁 늦게까지. 찬양단 관련 연락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답했습니다. 이게 섬김이지. 이게 리더의 역할이지. 하지만 점점 핸드폰을 볼 때마다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토요일 연습은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5시간. 일주일 중단 하루뿐인 쉬는 날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형제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팀원들은 밝게 웃으며 돌아갔지만 저는 연습실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허리는 뻐근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것도 훈련이야.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일요일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전날 늦게까지 준비한 탓에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7시 새벽 예배 전 리허설을 위해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기도하며 일어났지만 그 기도마저 의무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부활절 연합 예배 준비로 한창 바쁜 시기였습니다. 리더님, 이번 부활절엔 특별 찬양 준비하시죠? 다른 교회들도 다 하던데요. 장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한 요청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네, 장로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었고 정규 주일 찬양 준비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왼쪽 모니터에는 회사 업무, 오른쪽에는 찬양 악보,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다 하지?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회사 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날은 찬양단 연습이었습니다. 새벽 2시 결국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찬양곡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음날 출근길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피곤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 3년째 리더를 하던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형제님, 이번 주 찬양곡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그 곡은 음이 안 맞아서요. 팀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미 모든 파트를 짜고 악보를 나눠준 상태였습니다. 토요일 연습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곡을 바꾸자니? 이해해야지. 다들 섬기는 거니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곡으로 준비할게요. 그날 밤 새벽 1시까지 새로운 곡의 악보를 다시 짰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는 졸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리더님, 저 이번 주 못 나갈 것 같아요.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요. 토요일 아침에 온 연락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면 연습인데 주축 멤버가 빠진다는 것. 화가 치밀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래, 괜찮아. 조심히 다녀와.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연습은 엉망이었고 저는 밤새 다른 팀원에게 파트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반복되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예배 30분 전 누군가는 늦고 누군가는 악보를 잊어버렸고 누군가는 컨디션이 안 좋다며 파트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형제님, 죄송한데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리더님, 제 악보가 없어요. 다시 뽑아주실 수 있나요? 형제, 인이어 배터리가 나갔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뛰어다니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무대에 올라 환한 미소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제 마음은 조금씩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5년째 되던 해,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가 아니라 오늘은 무슨 찬양 스케줄이 있지? 였습니다. 기도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연습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 예배 실수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게 해주세요. 언제부터인가 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업무 보고서 같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교회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제목 중 하나가 귀에 박혔습니다. 우리 찬양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민준 형제가 더 헌신할 수 있도록. 더 헌신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것보다 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모든 별을 가려버린 것처럼 제 안의 빛도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연습 중 팀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형제님, 요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응? 아, 괜찮아.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걱정하지 마.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걸까? 아니면 사람들의 기대를 섬기고 있는 걸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주는 유난히 힘든 한 주였습니다. 월요일엔 회사에서 실수로 중요한 계약을 놓쳤고 화요일엔 찬양단 핵심 멤버 2명이 동시에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수요일엔 새벽 2시까지 새로운 팀원을 찾아 연락했고 목요일엔 감기 기운까지 올라왔습니다. 금요일 밤 목이 쉰 상태로 새벽까지 일어나 주일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밑이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루만 더 버티자. 주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리허설을 하려는데 음향기기가 고장났습니다. 전기기사님을 급하게 부르고 겨우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이미 예배 시작 10분 전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말을 시작하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쉰 목소리로 간신히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세 번째 곡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노래하는데 갑자기 앞이 흐려졌습니다. 300명의 성도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격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찬양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입술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며 찬양했을까? 나는 언제부터 예배가 아니라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며 섰을까?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거짓된 사람이 되었을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에 든 마이크가 갑자기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이크가 아니었습니다. 5년간 쌓인 거짓된 모습, 억지로 지어온 미소, 숨겨온 고통, 포장해온 헌신의 무게였습니다. 더 이상 들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펴졌습니다. 탁 마이너스.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예배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300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음악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무대에서 내려와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뒤에서 당황한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교회 뒤편 작은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처음으로 진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열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5년간 참았던 모든 것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마를 때쯤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정확히는 음성이 아니라 깨달음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찬양 리더가 되길 원한 적이 없다.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길 원했다. 가슴을 때리는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찬양 리더라는 역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려 했습니다. 예배가 아니라 완벽한 공연을 만들려 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답이 떠올랐습니다. 리더가 되던 그날부터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박수 소리를 들었던 순간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크게 들리기 시작한 순간부터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주님이 아니라 제 모습을 사랑했습니다. 섬김이 아니라 인정을 원했습니다. 예배가 아니라 박수를 구했습니다. 진짜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랜만에 진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마이크를 던진 게 아니라 가면을 벗은 것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형제 나야. 목사님이야. 들어가도 될까? 목사님이었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니야 형제. 미안한 건 나야. 목사님이 옆에 앉으셨습니다. 내가 형제를 너무 몰아붙였구나. 형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교회 일정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계속 부담을 줬어. 진짜 미안해. 예상치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약했던 거예요. 아니야. 약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강한 척했던 거지. 형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야. 상처받고 지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지. 목사님의 손이 제 어깨에 놓였습니다. 형제, 이제 좀 쉬어. 리더 직분 내려놓고 그냥 한 명의 성도로 예배하렴. 하나님께서 형제를 찬양단에 부르신 건 리더 역할 때문이 아니라 형제의 그 순수한 마음 때문이었어. 그날 저는 찬양단 리더 직분을 내려놓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찬양단 맨 뒷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이크도 없고 파트도 없습니다. 그저 한 명의 성도로 찬양할 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찬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음정이 아니라 진심이 찬양이었습니다.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이제는 떨리지 않습니다. 누가 보는지, 음이 맞는지, 실수하지 않는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무너뜨려 주셔서,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무언가를 섬기며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 은혜가 아니라 짐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완벽한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원하십니다.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섬김은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입니다. 그 사랑이 식었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해야 합니다. 마이크를 던진 그날, 저는 찬양 리더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예배자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용기 내어 가면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래 진짜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여러분을 하나님은 진작부터 사랑하고 계십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쉬어도 괜찮다는 것,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